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또 여리고 부근에서는 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초점은 12제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12제자만 따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향하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즉 로마 군대와 관리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아울러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는 제4일째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왜 이 시점에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바로 앞 단락에서 큰 부자였던 관리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노라고 말씀드리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로 보상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내세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이 더욱 부각되어 기대감을 증폭했을 것 같습니까? 영생이었을까요? 현세에 받게 될 여러 배의 보상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대화의 핵심은 영생에 맞춰졌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권력과 부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생은 너무나도 먼 얘기여서 귓전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누가 큰가라는 논쟁이나 벌이고 있었고 제자들의 가족은 각자 자기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나 하고 있었겠죠. 이런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헛된 소망의 바람을 빼내셔야 할 필요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일이 아니라 죽음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의 성경 34절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감추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한 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인류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식으로 뜻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런 일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로 다음 단락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만 하더라도 저는 주일학교 때로부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자가 되고 나서까지 몇 번이나 읽고 설교를 듣고 연구도 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첫 주일에 목포 제1교회 재직 헌신 예배 설교를 위해서 목포로 운전하고 내려가는 길에서야 비로소 그 본문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성경 본문이라도 설교를 위하여 연구할 때와 연구 후에 개인적인 묵상을 위하여 깊이 들여다볼 때 알게 되는 것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 더군다나 보상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을 때였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귀에는 들리지만 마음속에는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닫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서 감추시는 방편이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탐욕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 미성숙이 말씀을 충분히 깊이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성향이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방향을 사전에 결정해버려서 본래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얼마나 다른 해석과 주장과 입장들이 있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나 성향이나 탐욕이나 미숙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비우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도록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누가는 기가 막힌 사건의 배열을 통해 제자들의 무지를 맹인의 암과 대조합니다. 여리고는 사해 북부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0km가량 계속되는 오르막길입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고도차는 약 1100m 정도 됩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는 6월절이 다가옴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이동하던 시기였고, 이때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구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이 순례길에 어찌 선행을 외면하겠습니까? 이날도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는 맹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두 맹인 중에 특정한 한 사람 바디메오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최근 점점 숫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일행처럼 많은 무리가 함께 이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비상한 것을 눈치챈 바디메오는 무슨 일인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이때 꾸짖다라는 단어는 매우 강하게 책망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맹인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며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인가? 마치 바로 앞 단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어 못 오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죠. 맹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이었습니다. 맹인의 이 외침은 예수님의 주목을 제대로 끌었습니다. 누가는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이곳에서만 단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1장 27절에서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셉을 가리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을 정당한 계승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랍비나 선생으로 알지 않았고 또 다른 율법 교사로 알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즉 자신 앞에 오신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맹인은 세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감추었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 사람은 영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신 말씀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여쭈며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렇게 등등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을 때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이 귀에 확 들어왔을 것이며,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구한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언약 백성이 또 다른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께 요청하는 긍휼과 자비를 가리키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 안에는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자신은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려온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디메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경건한 백성이오니 당신은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바로 이 근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묶인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사소한 것인들 간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당하게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맡겨둔 것처럼 윽박지르듯이 기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무한 책임을 지시지요.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실 것 또한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심지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그때 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 당시에는 들어주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1절이죠. 이 말씀에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뢰지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역시 41절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 입장이라도 당연하게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종종 기껏해야 한 푼 줍시오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정작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졸라대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나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을 이 땅에 처박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기껏해야 한 푼 줍쇼는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에게 보라! 매우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단어로서 바디메오는 그가 평생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원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는 단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점차 맞춰 나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격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바디메오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 주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하신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온전한 회복을 이룬 바디메오에게 최고의 가치는 이제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게 되었은즉 그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성경 43절은 바디메오의 행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 따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다. 영원한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이제 금요일에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재 결정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마침 오늘과 내일 우리 피아니스트로 수고하시는 임지연 집사님이 눈에 삽입된 렌즈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받게 되고요. 남편 되는 오병호 형제가 간호하느라고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시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